공평에 매달리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치게 공평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공평해, 부당해, 그런 마음이 있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그거에 좀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평에 막 매달린다고요. 일전에 일화를 하나 소개한다 그러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있을 때 기자가 와서 물었어요. 미군들 파송하는데 베트남에 파병된 사람들은 사상자가 많고 많이 죽어요. 그리고 그때는 동서독이 갈라져 있으니까 서독으로 파병된 군인들은 가족들과 함께 쾌적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불공평하지 않아요? 이렇게 물었다고요. 그랬더니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존 F 케네디가 단호하게 얘기했죠. 유명한 얘기죠.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Life is not fair. 그죠?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그 다음 붙임말이 더 중요하죠. 군인은 공평을 위해 살지 않고 사명을 위해 산다. 나 이게 크리스찬에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표가 공평이에요? 공평을 위해 산다 그러면은 원망하겠죠. 그렇죠? 우리 사명 위해 살잖아요. 세상에 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벌써 생긴 게 공평하지 않지. 잘생긴 사람 있고 못생긴 사람 있잖아요. 안 그래요? 키 큰 사람 있고 작은 사람 있고, 어떤 사람 무지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 있고, 믿고 싶진 않지만, 숨만 쉬어도 살찌는 사람이 있다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체질상 인생이 어떻게 공평합니까? 똑같이 찍어내지 않으면 다르겠죠. 그런데 공평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특징이 원망이 많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실파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명에 매달려 사는 사람을 보면 열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승리하죠. 그래서 인생은 우리 투트랙이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그렇잖아요. 곰도 구르는 재주 있다며, 곰이 재주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구르는 재주는 있대잖아. 잘 구른대잖아. 살도 있고 하니까 잘 구르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장점과 약점이 다 있다 그러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장점이 있는 거 가지고는 그냥 힘차게 집중해가지고 하늘을 씻도는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고, 약점이 있을 때 장점은 간절함이잖아요. 겸손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헝그리 정신. 그러면 강해서 일 잘하고 약해서 또 잘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무조건 잘하라 이거죠.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은혜잖아요. 은혜 받았으면 충성을 다하고, 그 다음에 연약함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내 힘 갖고 못 삽니다. 은혜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으면서 그 헝그리 정신, 간절함을 가지고 은혜 안에 살아가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약할 때 강함 되신다. 그거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지금 로마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시비 거는 건데 앞에서 박살을 냈잖아요. 너네들이 혈통 자랑하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례 자랑하지, 율법 자랑하지, 그 깡그리 소용없어. 믿어야 돼. 믿어야 구원받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구원이 있는 거야. 그거 믿고 영접해야 구원받는 거야. 그런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제 시비 걸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라 그랬는데 우리에게 뭐가 유익이 있어? 유대인에게 유익이 뭐야? 그랬더니 유익이 있지.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차이점이 뭐냐? 말씀의 유무야.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 그러니까 니네 되게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특권을 가지고 영접해가지고 크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특권이라고 그런 걸 가지고 자랑질만 하고 결국 영접 안 하니까 망해. 그 얘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은 거죠. 예수 오래 믿은 사람, 특별히 모태신앙이라 그러는 사람들. 특권이잖아요. 그럼 그걸로 더 잘 믿고 더 충성해야 되는데 자랑거리가 되고, 그 특권이다 그러고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그러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권이 있으면은 열매를 풍성히 맺고, 약점이 있으면은 간절함을 가지고 은혜를 구해서 그래서 또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승리, 저래도 승리해. 엎어치나 되치나 다 승리다. 그게 크리스찬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 설교 끝인데 사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특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다 잘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토트넘에서 축구하는 거 보니까 남자들 그런지 모르죠. 관심사가 그거더라고. 거기서 제일 잘하는 선수라 그러면 해리 케인이었잖아요. 해리 케인. 지금 이제 미넨으로 옮겼는데, 해리 케인 잘한다 그러는데, EPL이라 그러죠. English Premium League. 거기서
잘 나가요. 왜냐하면 그게 영국 리그니까 영국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자국민 좀 우대해 주겠죠. 아, 우리나라도 뭐 손흥민 이렇게 떠주잖아, 한국에서는. 그리고 패스도 해리케인한테만 하잖아. 그죠? 손흥민한테 잘 안 해주고. 뭐 그런 거지 뭐. 우리도 뭐 태국에 있는 무슨 깜뽕 어쩌고 저쩌고 이런 애가 온다 그러면 그냥 패스 하겠어? 그죠? 무슨 퐁퐁이야 깜뽕이야 뭐 이러면서 뭐 잘해도 뭐 별 기분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언론의 조명도 다 받고. 내가 지금 해리케인 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는 유리했어요. 특권이 있었다고. 특권 잘 활용해서 월드 클래스가 됐죠. 해리케인 훌륭한 선수예요. 왜 그러냐면 특권을 잘 활용했잖아. 그걸 누가 비난해. 그 잉글리시 선수 가운데 또 한 사람인데 요즘에 욕 되게 하대. 다이어라고 이제 그 수비하는 선수가 있는데 찌질이야. 그러니까 잉글랜드 선수라는 유리함도 있지요. 근데 좀 무능해. 그죠? 맨날 헛발질하고 맨날 뚫리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은 훨씬 많아. 나 이 사람 보면서 딱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 생각나더라고.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뭐 되게 무능하고 쓰임받지도 못하고 남 누르려거나 하고. 그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특권을 가진 게 있잖아요. 뭐 잘하는 거 있잖아. 뭐 어떤 사람은 노래를 엄청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 기타 엄청나게 잘 치고 죽었다 깨나도 이렇게 작곡 못하는데 이게 뚝딱뚝딱 해가지고 하루 저녁에 작곡하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 놀랍지 않아요? 내가 어떤 집사님 보니까 되게 그 작사 실력이 있는 것 같아. 카피라이팅 실력이 있는 것 같아. 그 송명호 집사님인데 되게 이렇게 카피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아무나 하나 그거?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쪽으로 먹고 살겠지. 근데 그거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10가지를 알려주면 100가지를 헷갈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100가지를 갖다 두면은 그냥 한 5가지로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장점이죠. 그럼 뭐 장점 가지고 다 쓰임 받나? 그 장점 가지고 잘 쓰임 받아서 그것도 복음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해리케인 같이 다이어 같이 찌질 같이 맨날 그 유리한 거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질이나 하려고 그러고 그죠? 갑질이나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번에 명단 제외됐대. 아, 이거 사필 규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넘어짐을 기뻐하고 그러면 뭐 좋겠어 그거? 그런 거겠죠. 우리 인생 다 조건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이 유리한 거냐? 난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해요. 뭐 유불리가 어디 있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 근데 무슨 유불리가 뭐 도토리 키재기지.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부모님이 술주정뱅이야, 알코올 중독자야. 그리고 교회 가면 막 때려. 그래서 얻어 터져가면서 핍박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부모님들이 신앙이 참 좋아. 특별히 어머니 신앙이 좋아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고 그렇게 중요한 순간마다 이렇게 기도해주고 내가 위기 상황이 있다 그러면 지금도 분명히 새벽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좋은 부모님이야. 어머님이야. 누가 더 유리해요? 저는 뭐 특별히 그 유리하다고 말할 것도 없어요. 일단 특권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고 헌신하는 부모님이 있으면 유리한 게 많죠. 신앙이 몸에 배잖아요. 그리고 복음에 익숙한 삶을 살고 기회가 많잖아요. 아, 우리 집 애들도 뭐 선교 다니고 할 때 그런 거 기회 아니었나? 누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끌고 다녀? 그래 들고 다니잖아. 그것도 기회죠. 특권이고 인도받고 능력받고.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해서 독수리같이 날아오른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엄청난 특권을 사장시켜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합시다. 특권. 그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잘 사용해가지고 은혜를 선용하십시오. 그래서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같은 그런 놀라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특권이라는 것은 주어진 거예요. 이건 결정된 거라고. 그 결정된 거 갖고 좀 잘 쓰임 받으면 안 되나? 여러분 유전자의 힘이 강하다는 거 아시죠? 이 말은 거의 안 해. 근데 야구부터 할게. 야구. 우리 농담을 그러잖아. 야구. 우리나라 야구가 몰락했는데 주적 4인방이 있다고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첫째, 이종범 아들을 한 명밖에 안 낳았대. 이종구라고. 이렇게 야구 잘하면 애를 한 넷쯤 나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이종 1, 2, 3, 4 나올 거 아니야. 이종후, 이종전, 이종중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뭐 전후 중 그다음에 뭐 이렇게 붙이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박찬호 얼마나 야구 잘해요, 그죠? 그 뭐 마지막까지 박찬호보다 투수 잘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 그죠? 그 월드 시리즈 지나가서도 막 승리하고 막 그런 모습 보이고 지금 봐도 멋있는 것 같아. 딸만 셋 낳았어.
박찬호가 아들을 낳아야지. 그죠? 이건 이제 아들을 낳을 필요성이 있는 거라고. 양준혁 정말 잘해요. 근데 50 넘어서 지금 장가 갔어. 이게 나라를 망하려고 작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애 때문에 한국 야구가 안 되는 거야. 박지영 아직도 결혼 안 했어. 야구 잘하는 애 빨리빨리 결혼해서 애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웃지 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들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 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 좋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은 막 주구장창 낳아야죠. 여기 넷 낳고 막 셋 낳고 뭐 고개 숙이지 마. 괜찮아. 나중에 결혼하면 돼.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예? 동광이 고개 들어. 고개 들어. 넌 그거 말고도 욕 먹을 게 많으니까 고개 들어. 그러니까 그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 유전자의 힘이 크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그렇다는 얘기 뭐예요? 내가 물려받은 것도 많잖아. 제가 살아보니까요. 자녀들 욕할 거 하나도 없어.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 알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해. 근데 그 말은 참아 못하지. 돌멩이 맞을까 봐.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공부를 못했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애들 교육시킬 때 보면은 자기가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데 치맛바람을 날려. 그래서 딱 보면 저렇게 하는 게 공부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근데 되게 열심은 있어. 안타까움은 있고 모르는 거야. 어떻게 해야지 공부를 잘하는지를. 근데 아버지도 잘하고 어머니도 잘했던 뭐 그런지 뭐 많지는 않지만 되게 조용한데 핵심을 딱딱 파악해. 역시 애들도 잘해. 그러니까 그것도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 그냥 거기 매달리지 말고 대신 딴 거 잘하잖아. 노래 잘하고 뭐 딴 거 잘하잖아. 그러니까 잘하는 쪽으로 나가면 돼요. 잘하는 쪽으로 나가면 누가 뭐 베스트 원 되래요? only 원 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신 거, 강점으로 주신 거, 우리 은혜로 주신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충성 다해서 이루는 종이 되십시오. 준 거 갖고 잘 쓰임 받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점도 능력이에요. 없을 때 그 뭐 비스마르크 얘기 하잖아요. 그 독일 통일 지켰던 영웅 친구가 뭐 물에 빠졌다며. 그건 뭐 옛날 교과서에 나왔던 얘기인데 뭐 허우적대니까 구해줄 생각을 안 하고 총을 겨눴대잖아. 야, 너 물 먹을 때 힘들지? 내가 안락사 시켜줄게. 그래서 조중을 타겠더니 친구가 아니야 잠깐만. 그래서 이를 악물고 나가서 죽여버리겠다고 나왔대. 수영해서. 그랬더니 비스마르크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내가 너 도와준다고 들어갔으면 너 힘이 좋아가지고 둘이 같이 빠져 죽는다고. 근데 피끓게 만드는 거지. 열받게 만드는 거지. 친한 친구가 죽이겠다가 나오니까 그 분노심, 그게 헝그리 정신 아니에요? 그죠? 헝그리 정신. 그 빠져나오는 거죠. 여러분, 가난함도 힘이 있습니다. 가난함 힘이, 약점이 힘이죠. 약한 게 힘이고. 그거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그 한국 전쟁에서 또 베트남 갔다 오고 이렇게 상위 용사라는 게 있었어요. 상위 용사. 군인들께 이렇게 그 장애 입으신 분들 있잖아요. 참 훌륭한 분들인데 그분들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죠? 이렇게 그때 휠체어 다니고 이렇게 지팡이 들고 막 집어 던지고 맞고 말지 그거 덤비는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 약함이 더 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나라 위해서 몸 바쳤다는데 누가 날 건드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약함도 힘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약하든 강하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가지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은 어리석은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조건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처지에서 어떤 부분이 특권을 줬다 그러면 죽어라 뛰는 거고요. 약점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은혜 부어달라고. 그러면 쓰임 받을 수 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이걸 이제 특권이라고 합시다.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중립이냐? 대적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건 이때부터 역사가 벌어지는 거야.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든지 아니면 대적되든지. 그래서 안티 크라이스트는 적그리스도는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교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제 미래에 한국 교회의 대적이 누굴까요? 이단, 저는 이단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단은 뭐 딱 보면 이단인데 뭐 이단이 뭐 위협이야. 이방 종교 절대 뭐 불교, 이슬람 이게 우리 교회 대적이 안 돼요. 인본주의자 그것도 대적 안 돼요. 형식화된 크리스찬이에요. 형식화된 크리스찬이
나중에 암티 된다고. 지금도 보면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막 교회 공격하고 막 이런 사람 보면 저는 알거든. 아, 이름도 막 말하고 싶다. 어떤 분 되게 독한 분인데 그 목사님 아들이야. 목사님 아들이고. 아, 또 있어. 뭐 엄청난 반 기독교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도 목사님 아들이야. 내가 아들을 안 낳게 다행이지. 하여튼 목사 아들들이 이상한 놈들 되게 많이 나와. 그죠?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죠? 이게 특권인데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좋은 집안에 태어났잖아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게 영접 안 하고 그러다 보면 안티된다니까? 대적된다니까요. 교회에서 그래서 무슨 뭐 여전도 회장하다가 교회 안 다닌 사람 되게 무서워요. 몇 년 지나고 나면은 이세벨이 돼서 나타날 거야. 그럴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여전도 회장한테 잘해주잖아. 이세벨 될까봐. 그죠? 잘해줘야 돼, 그거. 정말 무서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송경희 집사가 안티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 교회 다 알잖아. 그죠? 뭐 식당에서 뭐 해먹는지 다 알고. 김혜순 권사님이 안티가 된다 그러면 큰일 나지. 그죠? 뭐 뿌리부터 다 알잖아. 뿌리부터. 그런 거예요, 원래. 헌신 안 하면요.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난 중간쯤 갈래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의 특징 쭉 얘기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게 딱 그거예요. 형식화된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십자가 없는 크리스찬, 영접하지 않는 크리스찬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문제가 되죠.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알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 논리를 가지고 공격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크다며, 우리 택한 백성이라며,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 크다며. 그럼 하나님은 네 말대로 하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사랑도 넘치신 하나님이니까 강권적으로 나를 믿게 할 수 있겠네? 근데 나 안 믿잖아. 안 믿고도 잘 살고 있잖아. 그래, 백보양보해서 내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고 나를 믿게 할 수 있다 그러는데 내가 지금 안 믿는데, 근데 뭐 때문에 네가 안 따라하고 있냐? 언젠가는 믿겠지. 근데 안 믿을 걸? 뭐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논리를. 그러면서 지금 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모순됨을 드러내고 막 그러는 거 되게 많다는 거예요. 여기 뭐 또 비슷하니까 가룟 유다 얘기죠. 가룟 유다. 예수님의 목적이 십자가 지시는 거라면서요. 그럼 예수님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인류를 구원하지. 근데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십자가를 어떻게 지냐고. 가룟 유다가 팔아먹었으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지.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대적자가 아니라 공로자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앞뒤 모순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뭐 죄 짓고 막 이러면 뭐 은혜가 더 넘친다며. 그러니까 죄 많이 져야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뭐 이런 논리는 뭐 수백 가지가 나와요. 계속 끝없이 나와. 다 이런 거. 이건 뭐 토론하는 거 보면 다 가룟 유다 논리 들고 나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일단 이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하나님의 뜻은 이룹니다. 믿습니까? 이루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순종하면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불순종해도 이루어요. 그러나 그러면 개작살나는 거지. 보세요. 바로 왕이 불순종했어. 10가지 재앙 불순종했어.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못 시키나? 시키죠. 그렇지만 그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6월절 이후에 출애굽 시켰죠. 그렇다고 바로 왕이 출애굽의 조력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는 죄를 가지고 대적했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고 뜻을 이루셨다. 이게 메시지지. 그러면 죽잖아. 망하잖아요. 똑같은 논리가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와요.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해 주시면서 이게 다윗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메시아 언약. 7장 14절. 나는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과 이렇게 아버지 아들이 된대. 네가 만약에 죄를 짓고 잘못한다 그러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식으로 징계하겠다. 그러면 다윗과 이 다윗의 후손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러면 분명히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 받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녀로 쓰임 받아야지 막대기로 쓰임 받고 싶어요? 막대기는 이게 죄인이거든. 채찍은 죄인이거든. 나쁜 놈들을 갖다 허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는 데 사용할 거다. 그리고 그 놈들도 망해.
우리는 징계받고 회복이 되지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지식은 그걸로 쓰임받다가 망한다고. 잠깐만 그런 소리 한다 그러면 너 막대기 되고 싶냐? 그렇게 채찍이 되고 싶냐? 자녀가 돼야죠. 그런 논리예요. 유태인들의 이런 논리,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런 거겠죠. 이거 좀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부심을 패하겠냐? 그럴 수 없느니라. 거기까지만.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일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얘기했던 그 얘기예요. 말 비비 꼰 거지만. 그래서 이렇게 자가당착에 빠지게 만드는 것들,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네가 뭐 죄를 짓고 악을 행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움을 줬다. 이게 말이 되냐? 너는 네 죄로 망하는 거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뭔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뛰어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뜻을 이루시는 분이야. 그 얘기죠.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 막대기가 인생 채찍과 방해 요소로 가론유다로 쓰임받고 싶어요? 어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고. 자녀로 쓰임받아야죠. 자녀로. 순종과 충성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건데, 영접이란 단어를 이제 이해했죠. 믿음은 영접이라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영접이란 단어가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한 단어 더 합시다. 인정. 믿음은 인정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거라고 인정하는 거. 인정하는 게 믿음에서 또 중요한 요소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가 많고 적고 하는 것이 인생을 판가름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좋은 거라고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인생에서 훨씬 더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인정하고 살아야 돼. 인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누림, 인조잉이 가능해요. 누릴 수 있다고. 마태복음 16장 24절, 뭐 이거 말고도 뭐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지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두 가지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데 최고 방해되는 게 누구냐 하면 나 자신이에요. 자아.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냐 하면 내 자아예요. 가장 무겁고 가장 버거운 게 나야. 그래서 원수가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쉽게 되는데 내가 안 죽어서 힘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컨트롤해야 돼. 내가 컨트롤.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해야 되는 건데, 그 복음성가 가운데 그 좋은 노래 있던데, 그 Eye of the Storm, 폭풍의 눈인가 뭐 그런 노래 있더라고. 그 노래 가사를 보니까 다 그거예요. 우리 인생을 다 내가 컨트롤 하려고 하다가 개작살났다는 거야, 그죠? 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면 폭풍 가운데 승리합니다. 뭐 그런 내용이더라고. 오늘 하루 종일 그 찬양만 듣다가 은혜 받고 왔는데, 예. 하여튼 그런 거라고. 그 폭풍의 눈. 누구더라? 이름은 잊어버렸어. 노래 부르는 사람은 한 7년 된 노래인데 되게 그런 거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면요, 우리가 왜 신랑이 하는지 알아요? 어떤 사람이 막 마음이 침체되어 있고 막 분노해 있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구를 나처럼 만들고 싶어해. 목사들도 불행한 목사들 되게 많아. 불행한 목사들이 이유가 뭐냐면 교인들을 다 자기처럼 만들려고 그래. 그냥 자기가 자기처럼 안 되면 막 못 살게 굴어, 그냥 교인들. 왜 다 나같이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면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다 각자의 개성과 특징이 있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가 자기 생각에 이게 정의야.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맨날 이렇게 우거지 상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맨날 심각해. 내 생각대로 세상이 되지 않은 거에 대한 불만이 있어. 그래서 맨날 하는 소리가 뭐 한국교회는 썩었고 목사는 다 썩었고 장로들은 다 죽여버려야 되고 뭐 다 그래. 뭐 그래. 설교할 때도 맨날 그 저주 설교하고 분노하고 막 이런 목사들도 있어요. 이거 뭐냐 하면 내 생각대로 가야 돼. 내 생각대로. 꼭 세상이 내 생각대로 가야 되나? 내 힘으로 정의를 이뤄야 돼. 이게 원수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요? 다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아요? 난 모르겠더라고.
진짜 몰라요. 나는 이게 딱 보니까 내가 볼 때 믿음 좋은 사람이라 그러는 사람 중에 가짜 많았고, 내가 볼 때 야, 저 사람 언제 인간 되나. 근데 되게 훌륭한 분이었던 거 많고, 제가 시간이 가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내 눈은 개눈이었다. 그것밖에 깨닫는 게 하나도 없고, 내 타이밍이 좋은 타이밍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늦게 하시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아무 생각이 없어. 뭐 평가도 없고, 그냥 캐세라 세라 그 노래 다시 듣고 싶어. 그냥 될 대로 되라. 내 삶을 맡깁니다. 주님이 제일 좋은 시간에 제일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요즘에 하는 일이 뭐냐면 영접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끌려가고. 요즘에 제가 하는 목회는 다 끌려가는 목회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주세요. 근데 매달 기도할 때 그래요. 뭐 보여주세요. 내가 그러고 젊었을 때는 주님 끌고 가주세요. 난 동력이 없습니다. 멍텅구리 배입니다. 끌고 가주세요. 동력 없는 배를 멍텅구리 배라 그러잖아. 주님이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 끌고 가달라고. 난 자고 있을 거예요. 눈도 뭐 여기 어디야? 그걸 물어봐야지. 여기가 사명진가 보네. 그리고 뛰고 인정하고 누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거 주신 거 믿죠? 그러면 끌려가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들 잠깐 좋다 나쁘다 우리의 선악과 인생도 아니잖아. 잠깐 판단하지 말고 그냥 좋은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 그죠? 굿니스 오브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잠깐 판단하지 말라고. 뭐 좋고 나쁘고 있어. 다 좋은 거지. 다 좋아해. 다 좋아. 다 좋은 거라고. 인정하라고. 인정하면 행복할 거예요. 잘 보세요. 염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염려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야. 제가 염려가 왜 사라지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인 아니니까 염려가 다 사라지더라고. 그죠? 우리는 주로 뭐 때문에 염려하면 오늘과 내일 때문에 염려해요. 오늘도 염려하지만 사실 나 오늘 걱정은 안 돼. 내일이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봐도 오늘은 건강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죽어도 내일이나 내일 모레 죽지 뭐 오늘 죽을 것 같지는 않거든. 그렇잖아요. 뭐가 뭐 재발이 되고 뭐 어떻게 돼도 뭐 내일이 힘든 거지 뭐 오늘보다도. 염려가 다 그런 거라고. 지금 많아도 내일이 보장 안 되면 행복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총각한테 오늘 10억을 줬어. 그래도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내일 죽어. 그럼 안 행복해. 그죠? 내일이 있어야 오늘 10억이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런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뭐냐면 미래는 내 영토도 아닌데 미래를 잠깐만 내가 컨트롤하려고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미래를 주님께 맡겨버리면 절대 염려 안 해요. 그 염려에 관한 말씀 중에 빌립보서 4장 7절, 6절, 7절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거 명령입니다. 염려하지 말래. 미래는 내 땅도 아니니까 왜 염려해? 미래에 대한 염려거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는 뭐예요? 닫힌 문을 여는 거.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래서 반대말이 나오죠. 염려의 반대말이 평강이야. 염려의 반대말이 평강. 염려는 내가 주인 되는 거고 평강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끄신다. 그러면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염려가 없다니까. 그래서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면 이 믿음이 없는 적은 자들아 그러잖아요. 불신이에요. 잠깐 염려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영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여러분 인생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생로병사잖아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거 예외인 사람 있어요? 근데 왜 늙는 거 갖고 자꾸만 열받냐고. 이렇게 목에 주름 생겼다고 뭐 열받고 왜 그러냐고. 다 생겨요. 그거 다 생겨. 그걸 왜 열받아? 병 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뭐 죄를 져서 병이 나는 거. 안 그래요. 다 병 나요. 그냥 꽥하고 죽는 사람 별로 없어. 다 병 들어 죽어. 그리고 결국은 죽어요. 나는 승천한다 그러는데 딱 둘밖에 없어. 승천은 엘리야 정도 돼야지 승천하지. 잘 승천 안 해. 되게 죽어 그냥. 그럼 이걸 갖다가 인정해야죠. 그래서 태어나는 것도 인정했죠. 늙는 것도 인정하고 병드는 것도 인정하고 죽는 것도 인정하고
이거 누가 인정할 수 있어요? 맡기는 사람.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이거 나에게 주시는구나. 심지어 늙는 것도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고. 내가 필요하니까 늙으면 주시는구나. 그죠? 생각해보세요. 그 딸을 시집 보내야 될 엄마가 20대 매력을 갖고 있으면 사이가 와가지고 그 장모한테 반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질서가 되겠냐고. 그냥 할머니 같아야 어머님 그리고 효도하지. 그러니까 이게 복이죠, 복. 이게 그것도 복이라고. 그 병든 것도 복이에요. 약해져야지 팔팔 뛰어다니면 뭐 다 되나. 그거라고요. 그래서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제일 잘 쓰임 받을 수 있다. 근데 유태인들은 이놈들은 인정을 못해 뭐든지. 그게 아니고 맨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4절. 이 말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주인 문제예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여기 주어를 보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가 내일이 염려하게 만들라예요. NLT 같은 데 보면은 Tomorrow will bring its own worries. 내일이 염려하게 만들래. Its own worries. 내일의 염려를 내일이 하게 만들라. 여기 염려의 주어 가운데 사람이 들어간 예는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염려하는 존재를 만들지 않았어요. 염려는 내일이 지가 하라 그러고 너는 염려하지 마. 인정하고 맡겨.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 주시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 주신 거라고. 그 다음에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것도 똑같아요. Today's trouble. 오늘의 괴로움은 is enough for today. today에게 충분하대. 그러니까 today가 today에 염려하는 거예요. 오늘이 오늘 염려하는 거고 내일이 내일 염려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에요. 그래 앞부분에 나오는 게 뭐예요? 네가 할 일은 그 앞자를 나오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그거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모든 거 공급해 주신다.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성도의 삶이고 염려는 내일께서 하시고 오늘 염려는 오늘께서 하세요. 나하고는 염려 관계없어요. 그게 성도의 삶이다. 이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인정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최고 원수가 누구라고요? 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내가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 삶을 맡깁니다. 의탁합니다. 아니 십자가를 자기가 박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야 뭐 갖고 와 그래서 갖다 놓고 이렇게 박았나? 이건 어떻게 해? 이거 빼고 다시? 그럼 이쪽은 또 누가 박아? 그냥 누가 박아주는 거예요. 못 박아주는 거라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내게 딱 맞는 십자가 지게 만드셔요. 그냥 십자가 지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이 내게 최고로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신다. 이걸 죽었다 깨라도 못하는 민족이 누구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죽었다 깨라도 못하는 인간이 누구냐 하면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 이걸 못해. 뭐 그렇게 아는 게 많아가지고 까다롭고 말 진짜 안 듣고 신학교 가면 신학생들이 말 제일 안 들어. 근데 초신자 가운데도 막 믿음이 막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 금방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이 그냥 백지 같아요. 그려주는 대로 그려지고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고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잖아요.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며.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의 유익 그 자랑질 하려고 그러지 말고 특권 가지고 잘 순종하고 아니까 연약함이 있으면 목마름과 갈증 가지고 하나님 더 은혜 찾고 그래서 이래도 충성하고 저래도 충성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는 믿음의 신실한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려놓음 찬양하겠습니다.